찬송하시겠습니다. 447장 찬송. 447장 찬송.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로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변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그런 시편,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시편에도 문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이 3편을 해석하게 되면 보게 되면 참 또 다른 맛이 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의 첫 관문을 그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은 그 중심이 토라,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길을 따라가 거기서 생각을 얻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는 곳에서 나는 거기에서 또 침묵하는 이 말씀 중심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심의 삶을 시편 1편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시편 2편은 어떤 삶이 또 복되다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통치 아래 승복하며 항복하며 사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는 중보자 메시아를 통하여 기름을 부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중보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왕이니까 중보자지. 이들은 전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편과 2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와 같은 교회 안에서나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고 보는 관점과 말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편 1절,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인 대적이 오늘 본문에 보니 누굽니까? 제목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네 원수가 내 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대적은 혈통을 따라서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 편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며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대적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기를 오랫동안 준비했죠. 압살롬이 왕에게로 송사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술수와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자기 누이 동생으로 인한 이복 형들의 잘못,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그것을 꼭 안고 그렇게 몇 년, 3년 동안 준비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육적인 사람의 부패한 본성과 육적인 이 껍데기를 이것을 벗어내지 못한, 그래서 이런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1편과 2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 사이에는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돌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동일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지만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성경의 이 계시 역사, 구원 역사의 이 큰 흐름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뱀의 후손은 참 믿음을 못 배우게 되고, 여인의 후손은 참 믿음을 결국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절,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사람을 칩니다. 거스릅니다. 대항합니다. 충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소극적일 때.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쿵 하고 있고 풀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대적의 모습입니다. 원수지요. 원문에 보면 원수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할 때, 나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내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치는 말은요,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 영혼을 헤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도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막 흔들어 놓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원수가 어떤 자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말하는 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갈 때 사울의 집안의 게라의 자손 그 시므이가 했던 말 여러분 아시나요? 티끌을 날리면서 가라. 너 이제 끝이다.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더니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는 이것이 원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다윗의 원수가 나중에 누구 원수 된 줄 아시죠? 하나님 원수 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다윗에게 지금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아주 너를 심판하신 거 아니야. 함부로 입방아 짓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욥을 군박하고 욥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말이야. 너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의 선을 넘어서 주인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판단하는 권세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다 놓고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입방아 잘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거다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입방아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쩍슬쩍 하는 말, 슬쩍슬쩍 갖는 이 생각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수레의 아들인 다른 사람이죠. 아비생가가 저 시므이를 내가 당장 가서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말을 들어도 싸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쪽만 원수가 아닐 때가 있어요. 똑같이 원수 노릇할 때가 있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맞받아서 또 피드백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환경과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둘 다 원수 노릇, 여호와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의 영역을 침범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성도의 신앙을 함부로 규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많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 노릇하다가 함부로 네가 모르는 것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시편 3편을 읽었을 때와 1편과 2편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문맥으로 해서 3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게 3편에서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태도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맞받아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돌아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다 하는 이 표현은요, 나를 두르고 있는 방패입니다. 나를 내 주변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아주 거대한 큰 방패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방패가 두 종류 나옵니다. 이렇게 내 온몸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가 있고, 하나는 손방패가 있습니다. 작은 방패. 말 타고 싸울 때 쓰는 방패죠. 이 거대한 큰 방패는 얼마나 큰 방패든지 왕이나 장수들 옆에는 이 큰 방패를 따로 드는 이 병사가 한 사람 따라 붙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그런 큰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내 주변을 두르고 있는 커다란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소유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럼 정말 그 친근하고 그런 사람들 서로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20년 전에 한뜻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의 어떤 그 표현이 그랬습니다. 나의 사람아, 나의 사람아. 막 사투리 써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방패, 나의 노래, 나의 산소,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는 그렇다 해서 완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함부로 대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일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뒤돌아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맞대응할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이 주는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5절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십시오. 따로따로 누워, 눕는 거, 자고, 자는 거, 깨었으니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원문에 보면요, 문법적인 사항을 고려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 저는 참 부럽습니다. 등만 붙이면 코 골고 잠자는 사람, 누웠더니 금방 잠들고, 지금 원문이 그것을 말해요. 누웠더니 즉각적으로 잠이 옵니다.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너무 깊이 자가지고 아침에 깨니까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얼마나 평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래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도 어떤 때는 밤을 꼴딱 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눕는 것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눕자마자 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잠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잠을 자도 설잠 자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이 있을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생각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이 복잡하게 막 풀어져 있던 마음이 쫙 하나로 묶어지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시편 1편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시편 2편과 같이 그 아들의 무릎 꿇고 그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자예요.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의 분산되고 산만해지기 쉽고 풀어지기 쉬운, 아니 이미 풀어져 있는 마음을 다잡아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흐릿한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과 같은 내 마음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딱 맞춰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을 배우는 과정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내용상 5절의 말씀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눕고 자고 깨는 것, 이게 쉽게 됩니다. 눕자마자 잠들, 잠을 깊이 잤는데 여러분 잠 못 자는 밤이 왜 이렇게 길지? 잠 못 자고 뒤척이고 중간에 깨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꿀잠을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 수 없는 신앙 때문에 곤란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계속해서 머리에서 막 생각이 돌아가. 벌써 다 막 판단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막
여러분 잠들 수 없는 신앙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은 주께 있으니 맡기고 내가 들을 마음만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거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극복되는 신앙, 전천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곧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명령령을 쓰고 있습니다. 쿠마 아도나이. 하나님 일어나세요. 명령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런 것을, 이런 행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명령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박살내셨나이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든 일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원수, 개인적인 원한 차원이 아니라 결국 1편과 2편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문맥으로 해서 3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막 비판, 판단 함부로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 말씀의 원수 노릇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잠잠히 꿇어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계획하고 난립니다. 이게 하나님 원수,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이빨을 박살을 내실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모든 대적과 자기의 모든 원수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그런 원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의 복을 간구하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 쉽게 우리가 보기 쉬운 이 3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 멀리서 볼 때는요 그냥 두리뭉실한 구름과 언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까이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바위도 있고요, 거기에는 꽃도 피어 있고요, 거기에는 골짜기도 있네. 말씀이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설프게 신앙이 있다에 함부로 입방을 짚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화면으로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다가도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꺼버릴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주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네.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네. 우리 인생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비껴나가는 이 시인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을 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예배 시간에도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주변의 나라들 모든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